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잠잠한 영혼,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혼에게 말합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지난주에 왕과 사는 남자, 그거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한국 사람이면 다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은 아시죠? 거의 단종이 얼굴 처음에는 거의 뭐 죽기 직전에 막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려는 그러한 얼굴 표정에서 마지막에 나중에 얼굴이 빛이 나고 나중에는 막 눈에서 빛이 나니까 이제 간들 수 없죠. 사약을 내렸는데, 단종이 어려서 왕이 됐고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단종이 그 유배지에서 회복한 거는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가장,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존중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사모가 이렇게 입이 짧다 그러나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강요를 해요. 먹을 때 이거 좀 먹으라고. 그러면 사모가 되게 막 강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이건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존중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지?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자율성이거든요. 어린이들 키울 때 어린이들한테 막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 A 할래, B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항상 주는 게 그 어린아이가 자율성을 갖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 단종이 결국에는 자율성을 갖게 된 거예요. 백성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얼굴이 피면서 자율성이 회복되니까 내면의 근력이 딱 높아지고, 영화에서는 이제 감히 삼촌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반정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표사가 되는데, 자율성을 가지면 내면 근력이 높아져요. 근데 어렸을 때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무조건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자율성이 상실되면 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내면 근력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했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안 줄 때는 이렇게라도 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고기 먹을래, 채소 먹을래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이잖아요. 근데 고기밖에 없어. 그러면 이 고기를 국과 함께 먹을래, 밥과 함께 먹을래,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지를 계속 주면 그 아이가 자랄 때 내면이 아주 강건해지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우리 사모한테 제가 선택지를 안 주고 막 먹어 하니까 그 부분이 힘든 거예요. 영적 존재는 자율성을 갖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게 있어야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되고, 제대로 영이 기능해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잠잠한 영혼, 흔들리지 않는 삶인데, 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영적인 위치, 자기가 영이라는 것과 우리 진짜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과 영의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사람을 바라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봐야지만 다윗처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자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육신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 생각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대로 반응하는 그 사람. 그건 경험자와 기억자겠죠. 기억자. 근데 기억자가 진짜 우리가 아니죠. 우리 내면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최소한 3-4개의 그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자, 그 다음에 평생 쌓아온 스토리 이야기의 그 사고의 틀인 기억자, 그리고 나서 뭐 또 이런저런 자아가 있을 수 있지만 인식의 주체로서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그 뭔가가 있다라고 과학자가 얘기하죠.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 인간만이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한다는 걸 또 스스로 의식할 수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I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말한다는 거, 계산한다는 거 인식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만이, 영적 존재인 사람만이 그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 안에 자아가 또 있어요. 그게 아마 속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구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뭐 싸가지 없게나 차갑게 딱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마음속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죠. 왜 저렇게 말하지? 기분 나쁘네. 날 무시하나?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육신의 신호와 함께 반응하는 존재.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따라서 반응하고요. 감정이 올라오면 역시 그 감정에 휩쓸려서 사로잡혀서 반응하고요. 충동이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그 충동에 휩쓸려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죠. 영의 자,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사람도 역시 우리의 혼과 육신 그 안에 있잖아요.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혼, 경험자, 기억자, 생각, 감정, 의지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을 다 인식의 주체로서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걸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화남도 있고 그 안에 불안도 있고 공포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영의 사람은 그 인식의 주체로서 그걸 지켜보면서 화가 올라와도 그 화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영은, 영의 정체성은 휩쓸리는 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진짜 우리 영은 뭐죠? 영의 위치에서는 화가 올라와도 지금 화가 올라오네 라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 마음 안에 지금 불안이 올라왔구나, 불안의 육신의 그 신호의 반응이 올라왔구나,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됐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결코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으로서의 우리입니다. 내 혼아, 내 마음아, 내 감정아, 지금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반응아, 육신의 사람의 반응아, 뭐라고 말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혼 안에 빠져버린, 즉 불안, 두려움, 낙심, 흔들림에 빠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영의 위치에서 그것을 향해 말하고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바로 믿음의 메타자각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눠왔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인식해야 돼요. 이제는 아직도 이걸 인식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1년 넘게 해왔는데 이걸 인식 못하면 그냥 계속 하루 24시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사람, 자동 반응으로. 즉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육신의 신호와 함께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 감정, 불안, 분노, 비교, 의식, 그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그건 육신의 사람의 반응이에요. 육신의 자아의 반응. 기억자, 경험자에서 기억자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육신의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는 인식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이제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야 다윗처럼 서게 됩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불안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흔들리는 내면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비교의식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모방 욕망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라봐야 되고, 이거를 바라봐야 이제는 그 영의 사람, 영의 정체성으로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답하고 그 삶을,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다음에 요즘 전쟁 같은 이러한 불안한, 전쟁이 나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그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육신의 신호에서 지금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그대로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 근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감정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자, 상황과 환경이 막 요동칠 때 어떻게 내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자동 반응이 계속 있죠. 한번 이제는 그걸 바라보세요.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세요. 자, 육신의 자동 반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제는 좀 바라보십시다. 이제는 내 혼아 지금 육신의 그 신호에 따라서 지금 자동 반응하고 있는 그거를 한번 바라보고 그 육신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잠잠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방향을 다시금 그분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 차가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맞춰가면서 운전하는데, 만약에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고가 나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대부분의 육신의 자동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내내 뭐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주일날 또는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자마자 육신의 자동 반응이 시작하는데, 육신의 자동 반응이 시작하면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지 아세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 그 다음에 체면,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불안함, 나의 불안한 미래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정렬의 시간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육신의 자동 반응을 하는 그 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중심을 맞추어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루 24시간을 거의 다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그 생각을 따라가 그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아지고 무시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진짜 내가 육신의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잠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데, 말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잠잠함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잠잠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잠잠함은 바깥은 막 시끄러워요. 상황도 막 복잡해요. 문제도 하나 풀리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상황이 좀 정리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 문제 해결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경제적인 것들이 좀 해결되면 마음이 안정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잠잠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잠잠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잠잠해질 때, 영의 영향을 받는 그 혼이 잠잠해질 때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목숨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한 겁니다. 나의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뜻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시선은 뭐죠? 하나님만 바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잠잠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현대인의 문제, 이 잠잠함이 없는 것. 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잠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면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요. 예전에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죠. 핸드폰도 없었고, 요즘 착한 애들조차도 그 핸드폰 게임에 그냥 밤새도록 한 주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거 게임할 때 뭐 좋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국에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굳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잠잠함,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 없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굳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떠오르는 생각 있죠? 오늘 해야 할 것, 어제 있었던 일, 사람들과의 관계, 맛있는 음식,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인간 뇌의 특성상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비교의식, 불안, 자책, 후회, 분노, 이러한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계속 돌아갑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돌아가면 편도체는 항상 활성화되고, 이제는 활성화되다 못해서 이제 많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마치 그 라디오가 하루 종일 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루 종일 켜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우리의 뇌의 특성상 부정적인 생각을 더 붙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요즘 사람들은 명상 많이 하죠. 명상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육신의 자동 반응에 의한 철저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들을 그 내면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내면의 공간이 없어요. 그 시선을 둘 공간조차도 이미 육신의 자동 반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시끄러운 육신의 자동 반응의 삶에는 사실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가만히 있어라는 뭐죠? 멈추라는 의미죠.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봤을 때는 뭐죠? 가만히 있어. 우리의 혼의 그 육신의 신호를 받는 혼의 자동 반응입니다. 육신의 자동 반응을 이제는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훈련. 사순절에 많이 금식하잖아요. 보통 아침 금식 많이 하죠. 단순히 음식을 줄이고 금식하는 시간보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단종이 죽은 것처럼 결국 예수님 죽은 것 똑같이 그냥 엉엉 그러지 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종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똑같습니다. 육신의 눈물.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고요. 여전히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나 그런 문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뭡니까?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각 개인의 예배가, 이 주일 예배 말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육신의 자동 반응에 의해서 문제만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의 체면, 눈치, 사람들만 바라보면 점점 그게 커집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을, 이제 우리가 다른 방향을 보기 원하는 건데 이겁니다. 여기 나를 보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우리 육신의 모든 자동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의 끝이 사망인데,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저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호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뭡니까? 내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이 부정적인 감정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불안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이 부정적인 생각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이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았죠. 저희 한 10년을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요거 하는 쪽 JMA 이쪽 와가지고 이걸 배웠는데, 이제 영의 위치가 뭔지 이제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영의 위치, 영의 정체성, 결국 영원한 실체죠. 그 부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모든 문제가 그때 해결됩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힘듦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이 육신의 자동 반응, 저도 그래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또 자동 반응 없으면 우리는 또 살아나가지도 못하고, 또 육신의 자동 반응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자동 반응에서 오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 거기에 우리의 뇌가 그래요. 육신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좋은 건 잠시고요. 항상 이 부정적인 감정, 불안,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살고. 그래서 사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해야 되고요.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그 반응들, 육신의 사람을 이제는 바라봐야 돼요. 저도 지금 바라보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누구죠 이게? 지금 자고 있죠.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 앞두고 기도하셨죠.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도 뭐죠? 감정이 있었고 두려움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정, 두려움,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셨고 뭘 바라봤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영의 사람의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걸 하시면 돼요. 감정, 두려움, 고통 있었지만 감정, 두려움,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즉 그거를 다윗처럼 객관화시키고 분리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자동 반응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림의 왼쪽이에요. 그림의 왼쪽. 세상은 계속 얘기해요. 너는 부족하다. 넌 아직 멀었다. 너는 더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다가 결국 지쳐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는 사람인가?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저기 서 있는 저 부분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동 반응에 의해서 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의 오른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우리를 향한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윗처럼 이제는 실제 삶에서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특히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자동 반응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괜찮아. 뭐가 문제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내 존재를 막 결국 충동이거든요. 제가 저 자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유언도 안 써놓고 그냥 갑자기 친구랑 약속해놓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순간적인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동 반응이거든요. 그거에 끌려서 진짜 자신은 소위 배경자나 뭐 기억자는 원치도 않는데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나는 배경자고 그 기억자, 경험자에서는 그 충동은 내가 아니다라고만 인식해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런 충동에 휩쓸려서 얼마든지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사망인 영적 사망까지는 안 가겠지만 육체적인 사망으로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윗처럼 객관화시키고 분리시켜서 바라보고 그것을 명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윗처럼 정말 이걸 다윗을 떠올린 거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할 수 있다는 거.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 나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생각, 그게 대부분이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올라올 때 이제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해야 돼요. 나의 호나,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아, 부정적인 감정아, 부정적인 충동아,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죠.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지 않죠. 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나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자 이제 바라보는 특히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에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저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걸 메타자각 했습니다. 사모한테 강요하던 거.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러한 것도 혼이에요. 육신의 자동 반응 어떻게 보면. 그 호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는 우리 시온의 이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기도에서 하는 이 영이 진짜 우리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정체성이 아니라요. 영의 정체성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